오늘은 기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면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삶인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 그 순간순간이 너무 감격스럽기도 하고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높이는,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로 채워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런 불만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도 한 번씩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신가요? 아니면 그 은혜라는 것이 점차 지나다 보면서 사라져가고 흐려져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고난과 고통이라는 현실 속에서 불평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런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이 홍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귀에 닳도록 들었던 그런 잘 알고 있는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 중의 기적의 사건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다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애굽 군대가 뒤에서 무섭게 따라오고 있을 때, 갈 곳이 없을 때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이 갈라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홍해에 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마른 길을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무섭게 따라오던 이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다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적 중의 기적들을 시퍼렇게 뜬 두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서 한 번쯤 이런 상상이나 생각 또는 질문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한테도 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런 기적들 한번 저한테도 좀 제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시면 저도 정말 하나님 정말 진정성 있게 믿고 열심히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한테도 좀 이런 모습, 이런 기적 한번 보여주세요. 충분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을 보고 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또한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출애굽기 15장 첫 부분에 보시면 모세와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찬양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를 건넌 지 사흘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다가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얻었는데 써서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5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5장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어떤 모습이죠?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의 심정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기적 중의 기적을 시퍼렇게 뜬 두 눈으로 목격하고 너무 대단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까지 돌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깟 쓴물 하나 달게 하는 것이 하나님한테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쓴물 하나 달게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본다면 내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얼마나 잘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얼마나 그 사람에게 믿음과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그 기적을 체험한 지 사흘 만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해서 이야기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흘 만에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잊어버렸다는 건 그냥 깜빡해서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역사하심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건을 잃어버려서 이제는 찾지 못하는 수준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저 또한 사역자이긴 하지만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겪어가는 과정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체험함에도 이 은혜를 저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제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사랑하는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다라고 여러분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이 어머니의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도 하죠. 그렇게 제가 어머니를 보면서 제 어머니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면 기도 빼면 시체이다 라고 저희 어머니를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고향이 울산인데요. 성인이 되기 전에 제 고향 본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머니가 늘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민서야, 기도만이 살 길이야. 민서야, 기도만이 살 길이야. 그러면서 어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집에서 혼자 또 기도하시고 혼자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시는 제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럴 때마다 그때 당시에 제 어린 마음에는 걱정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벽 기도가 보통 체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게 새벽 기도인데 연세 드신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우스갯소리지만 혹시나 저의 체격 좋은 덩치 큰 모습을 보시면 저의 어머니를 제 덩치 큰 모습 보면서 상상하시는 분이 간혹가다 계시는데 좀 오해를 풀어드리자면 어머니와 저와는 너무나 다르게 어머니는 너무나 마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쪽이 튼튼하셔서 제가 이렇게 덩치 큰 모습이 있는 거고요. 어머니 쪽은 정말 많이 마르셨거든요. 그래서 가끔 제가 어머니를 닮았으면 저에게도 몸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우스갯소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좀 웃어주셔야 제가 민망하지 않게 설교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또한 일도 하시고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아들 마음에 제가 어머니께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많이 힘드신데 내일 새벽은 한 번만이라도 좀 예배 쉬고 주무시는 게 어떠세요? 혹여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 친척분들이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꼭 그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기도의 재단을 쌓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긴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가족, 친척, 장인, 장모님 건강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제가 던진 질문에 어머니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갱상도 분이시기 때문에 제 이름을 부를 때 민서야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민수야라고 하십니다. 민수야, 내가 만약에 아프고 힘들어서 죽을 수 있어도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죽고 싶다. 제가 이 말을 들을 당시가 중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제 따름에 제가 사랑하는 제 어머니인데 자식의 입장에서 이성적인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어린 마음으로 생각할 땐 사랑하는 아들 놔두고 죽겠다는 말이 저렇게 쉽게 나오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던 저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신앙을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자라왔고 또한 그런 저의 어머니를 보면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에 대한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경험하는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삶에 의문이 드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제가 기도하지 않고 자꾸 어머니께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물론 중보기도의 힘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뭔가 제 마음속에 제가 기도 안 해도 어머니가 나를 위해 열심을 내어 기도하니까 뭔가 마음은 좀 편안한 그런 느낌. 사실 그때 어린 생각은요, 어머니는 밤낮 가리지 않고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어머니의 기도는 뭔가 영적으로 셀 거야, 파워가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금방 듣고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하는 기도는 그때 그 당시에 아직 영적으로 미숙하다 보니까 약하니까 좀 기도해도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결국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공짜로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크고 놀랍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아버지를 통해, 장인, 장모님을 통해,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 친척들을 통해,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마구마구 나에게 부어진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이 기도하지 않게 되면 또다시 고난과 고통이라는 현실에 부딪혀서 그 은혜가 점차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아서 받은 은혜는 값싼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나의 삶에, 나의 마음에 남지 않게 되고요,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또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불평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기도했겠죠. 시간을 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나름대로 내가 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아서 받은 은혜는 값싼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보다 더 큰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기는 건넜는데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만 기도했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잠깐은 좋아서 행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춤추며 하나님 찬양합니다 했지만 그 은혜가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흘 만에 다시 불편한 현실에 마주하여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면 고난을 이길 힘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거저받았던 그 은혜의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은혜 받기 위해 또한 받은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끝까지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용사로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거저받아서 얻은 값싼 은혜로 살기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열심히 목숨 맞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몸소 체험하신 분들은요, 정말 내 삶에 진짜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가 살 길이구나, 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 25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무를 보여주시고 그 나무를 통해 그 나무를 물에 던져 물을 달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은혜를 맛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뿐인 열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열쇠임을
깨닫는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민수기 11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아멘. 민수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불은 성령의 불이 아니라요, 성령의 불 같은 그런 좋은 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결국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불로 타 죽은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이렇게 무서운 환경에 놓여 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불평의 불씨가 꺼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2절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아멘. 결국 우리에게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의 찬양의 시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그 말씀이 변질되기도 하고 해석에 오류가 생기기도 하고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가 있어도 금방 잊어버리게 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곡조 있는 기도로 고백했다고 하여도 그 가사의 고백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담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변질될 수 있고 금방 잊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매달려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가 누리며 살았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고난을 이길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의 삶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을 섬기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무서운 삶인 것이죠. 이것이 지속된다면 결국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무서운 삶이 되어버린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반석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용사로서 부름받아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기도하지 않아서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과의 똑부러지는 관계 형성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열쇠인 기도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핍박당하고 돌에 맞고 정말 고난과 핍박을 많이 받았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난 불평의 조건은 세 발의 피라고 여겨질 정도로 더 많은 조건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불평의 조건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씨름하며 기도함으로 받은 은혜의 조건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욥기 1장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22절 말씀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에게 찾아온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었지만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입은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포기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려 간구했던 모세. 또한 우리가 방금 살펴본 사도 바울과 욥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구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매달려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마라에 쓴 물이 단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제자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너무 기도에 대해서 마음이 와닿는 부분의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는 태도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된 놀라움과 감격이 더 크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힘든 상황에서도 늘 기도에 힘써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다면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된 그 기쁨이, 놀라움이, 감격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더 알아가는 그 기쁨과 감격의 삶이 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